사무엘 하 보고 있는데 다 보지는 않고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하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하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기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에 제대로 왕이 되지도 않았으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 아들들의 얘기는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고 내부적으로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절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벌써 둘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왕의 아들과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은 이 이스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작은 지파,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둘로 나누어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묘사한 대로 어떻게 되냐면 작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과정,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진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한 획을 긋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울 왕국의 최후가 됩니다. 본문 1절은 사울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파를 다스렸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오른팔입니다. 군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신복인 요압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른팔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낙심했다. 그냥 넋이 나가버렸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군 사령관인 아브넬만 잃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도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장 5절과 6절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벼시 쬐일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몹시 상심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비상사태입니다. 군 사령관이 죽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비를 강화하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보셋이 굉장히 심한 병 중에 있었다. 병 때문에 누워 있었다. 또 하나는 너무너무 한심한 정도로 그런 상태에도 그래서 낮잠을 잘 만한 사람이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성경에서는 대체로 잠을 잔다, 특히 낮잠을 잔다라고 할 때는 게으름과 태만을 상징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스보셋은 후자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너무 태만한 사람이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낮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은 에스바알입니다. 바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알의 아들, 우상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이 에스바알인데 이 사무엘서에서는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습니까?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무슨 뜻이냐면 더 나쁜 이름입니다. 부끄러움의 자식, 부끄러운 자식, 부끄러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임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제일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죽어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아니면 전쟁터에서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왕이면서 전쟁이랬는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도 넋이 나갈 정도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낮잠 자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스보셋이 그의 이름처럼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은 다윗이지 결코 사울 왕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보셋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낮잠 자다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죽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어떤 생각이 납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사울을 대신해서 죽여준 아멜렉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울의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번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행동은 여전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12절입니다. 소년들을 명하매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도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이들을 처형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그 가족의 목숨을 해하는 일을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